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면서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고 죽고 변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사 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그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한 종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산이 있습니다.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작은 산이 큰 산에 밀려서 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작은 산도 올라가 보면 높은 산입니다. 큰 산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이 대단한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삭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약하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이삭을 보면 저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훌륭한 인물인데 아브라함에 가려서 약하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삭의 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은 참 마음이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애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이삭은 마음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그래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예정,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40인데 어머니에 대한 그 예정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잡지 못한 그런 존재,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눈이 침침해지니까 아하, 이걸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을 불러서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려 한다면서 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게 하죠. 그런데 그 눈이 침침하다 할 때 벌써 내가 늙었구나 생각하면서 죽을 때 됐나 이 생각하는 게 그만큼 마음과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을까. 실제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180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많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좀 침침하고 힘드니까 이거 내가 죽을라는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의 인물로 설 수 있었느냐.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를 가장 힘있게 만든 것은 그의 기도의 힘이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나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기도란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이 학자들은 15살에서 20살로 봅니다마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준비해서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뭣도 모릅니다. 따라 났었죠. 그런데 이삭이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번제단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들을 잡아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가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셔.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세요. 첫째는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아들 묶어요. 그러면 이삭의 입장을 그 이삭이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약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습니다. 너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럼 여러분들 15살에서 20살 난 그 젊은 청년이 120, 115살 된 아버지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 영감이 왜 이럽니까? 뿌리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그냥 묶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 저는 거기서부터 이삭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히 뿌리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손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달아날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하실 일. 자기는 거기에 순종해서 묶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 불만 지르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이 나무잔 위에 올려놓을 때에 여러분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유약하고 마음 여린 이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 하시는 역사에 그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제물이 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 그게 놀라운 믿음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도무지 어떤 해답을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우선 어디에 생기느냐? 거기는 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순종한다는 그 자세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시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비록 그 자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약한 인물이었다 해도 그 자신을 강하게 만든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그는 심적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내 신부될 사람을 구하러 종을 보냈을 때 하나님 어떤 자를 보내실까? 그래서 그는 창세기 24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보낸 그 종이 돌아올 때까지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아내를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실런가? 그걸 기다리면서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 그 묵상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그럽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나 그 이삭이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가 몇 년 걸렸느냐?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들 주시기를 기도했던 이삭. 대단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시다가 한 달 기도했는데 1년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내가 10년을 기도했어. 우리는 20년도 기도하고 30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교회를 내다볼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몇 년 기도했습니까? 이제 8년, 9년? 앞으로 11년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5년, 20년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때까지 나는 애달려서 기도하리라. 어떤 벌목공이 취직하러 나무에 그 산에 왔습니다. 뭐 다른 잡보다도 벌목공이 좋다, 돈도 많이 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무를 잘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도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무를 착착착착 자릅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때 올라와가지고는 제일 많이 잘한 1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켰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날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전날보다 또 조금 떨어집니다. 5세, 6세 하고 난 다음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불러서 나 자네 열심히 봤는데 우리 벌목하는데 자네가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돈 받고 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우리 산에 와서 나무를 자를 때 첫날은 1등 했어. 제일 많이 잘랐어. 그 다음 날보다 줄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네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뭡니까? 자네는 매일마다 하루에 일하고 난 다음에 도끼 날을 갈아준 적이 있느냐? 그거 그 다음날 쓰면 되니까 저 안 갈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도끼 날을 가는 것이 시간도 가고 힘도 들지만은 그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인데 자네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무를 자를 때 도끼 날이 무디어서 더 많은 걸 자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쉽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나타나느냐 10년 뒤에 나타나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날을 갈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책무 이것이 가정을 위한 일이든지 교회를 위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도끼 날을 별로서 기도의 날을 세워서 꼭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의 신앙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날을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1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지금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단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유심하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은 그 자체가 덥고 농사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래도 남쪽 에집트가 잘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근데 이삭은 똑같은 흉년을 들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왜요? 여기 지금 있는 부엘라 헤로이는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랄 지방으로. 왜 그랄 지방이냐? 이삭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비교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을 쓰던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너 잘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주시기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란 그 약속을 믿는 이삭은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땅을 못 벗어나. 난 여기에서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지경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거주하러 들어갑니다. 그 흉년의 기간, 그는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랄 땅에 거하였더니 8절이 뭐라 말합니까? 오래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남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에서 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똑같이 지금 이삭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는 가운데 참 좋은 해석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화였냐? 세속적인 풍속이지만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같이 있을 때에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내 아내입니다 말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뺏는 것은 정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고 자기 것을 취하는 것은 정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이쯤 되면 결혼하겠다. 왜냐하면 누이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뺏어올 문제가 아니고. 그럼 지참금을 많이 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럼 내 누이인데 지참금 얼마를 내라. 엄청난 액수를 부르면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삭이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실제로는 조카뻘입니다. 내 누이라 말해도 그 당시에 어떤 이 촌수 사회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런 위기 때에는 자기의 조카이지만 아내를 누이라 말하면서 지참금으로 말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저 볼 때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그랄에 거주한 거 잘하였습니다. 왜? 자기의 말씀을 믿고 그게 살았기 때문에. 둘째로는 비록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한번 보세요. 이 그랄 지방, 중동 지방은 목축하는 데입니다. 농사 짓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를 얻어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100배나 얻는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할 이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보자. 이 말씀이에요. 이삭의 신앙을 본받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말씀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자 그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사느냐. 결과적으로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랄 왕이 떠나라 그럽니다. 네가 와서 머무는 동안에 잘 봐줬는데 네가 너무 성공해. 우리 동네에서 떠나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할 말 안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요 여기 있다가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나를 떠나고 못 있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떠나라 하고 난 다음부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주민들이 아브라함 때 파던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메워버려요. 다시 말해 너 죽어라,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난 떠나도 되죠? 왜? 이 사람들 날 반대해요. 이 사람이 못 살게 하니까 내가 가야지요. 근데 이삭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땅, 이 그랄, 가나안 땅, 난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합니다. 더 힘든 거, 더 어려운 것이지만 가나안 땅을 안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때까지 머무르라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삽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핵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랄 골짜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골짜기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골짜기란 말이 나와서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나 짐승 죽은 것들을 전부 다 그 골짜기라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불꽃이 팍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에 가면 저렇게 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연기가 치솟겠구나.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란 말에서 지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게헨나란 말이 지옥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 골짜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뭐 골짜기란 말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는 결코 좋은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비록 좋은 것이 못 될지라도 복과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가족들 데리고 그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우물을 메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떠나게 할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단편적입니다. 내게 좋으면 그냥 있고 내가 싫으면 그냥 휙 떠나버리고, 누가 나를 영접하고 누가 나를 대접하면 그때는 해해하다가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내가 무슨 관계에서 하고 휙 떠나버리는 거. 그것은 직분자의 자세도 아니요, 성도의 자세도 아니요, 신앙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받은 바 사명을 지키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잔꾀를 부렸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참 찬스를 노리고 찬스를 잘 잡은 사람이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회개했다가 돌아섰다가 회개했다가 돌아섰다가 그런 잔꾀 속에 살았던 야곱이 자기 일생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에 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이. 그럼 어떤 면에서 도리어 이삭은 그렇게 반대와 쫓겨남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장수하고 축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 바로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새벽 아주 어두운 때에 기도하러 나가셨더라. 나라가 어지럽고 종교계가 부패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자세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고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에서 자라면서 그 중국에 관한 책글을 썼죠. 소설을 썼죠. 근데 나중에 그가 성공을 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어떤 사상, 어떤 주의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펄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신분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를 했을 때 미국에서 선교비가 왔습니다. 많은 액수의 선교비가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만나던 성도들은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때 아버지는 지금도 배고프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들을 배달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를 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배당부터 지어야 됩니다. 예배당부터. 그럴 때 아닙니다. 배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시더라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가셨던 아버지의 길을 저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 펄벅의 아버지가 펄벅이 자기 개인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줏대를 하나 딱 세우면 내가 신앙의 줏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난 살리라 그렇게 하면 어떤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고 멈추고 또한 달려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성도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바울사도가 했던 그 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 인생을 삽니다. 코로나 시대도 살고 이후 시대도 우리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느냐,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살았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온라인이든지 또는 대면이든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앞으로도 또 더 얼마나 어렵고 힘들는지 아니면 이제 풀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온 세상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비록 약하고 심적으로 연약해지고 참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도 흉년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 이 귀한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고 이삭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늘 주 안에 든든히 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